여러분, 성경 안에는 믿음 안에서 바른 관계, 좋은 관계도 많이 있지만 의외로 어그러진 관계, 나쁜 관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야곱의 10 아들과 요셉의 관계가 좋지 않았죠. 시기하고 질투하여 자기의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았던, 가족인데, 형제인데 어찌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관계.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관계도 선한 관계, 장인과 사위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관계가 아니라 서로는 아니지 죽이려고 하는 관계였거든요. 신약에 와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울과 마가의 관계도 그리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어그러진 관계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어그러진 관계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았던 에서와 야곱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형의 장자권이 탐이 나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훔쳤고 거짓으로 아버지 앞에 형인 채 하여서 아버지로부터 그 장자권을 완전히 빼앗은 사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일이냐면 요즘 말로 아버지의 유산을 가로챈 거예요. 아버지의 유산을 혼자 낼름 다 먹으려고 했던 이 유산 상속을 가로챘던.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 에서가 그 일을 당한 후에 야곱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냐면 심중에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작정하였더라. 그러니까 마음에 죽여버릴 거야. 얼마나 미웠으면, 얼마나 싫었으면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둘이 쌍둥이였잖아요. 쌍둥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여버릴 거야 라고 했던. 그래서 그 동생 야곱이 형의 살해 위협을 피하여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드디어 때가 되어 오늘 본문은 여러분 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살았던 한 20여 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야곱과 에서가 맞닥뜨리는 장면이에요. 20년의 시간이 지났으면 이제는 잊을만한데, 이제는 풀만도 한데 여전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나아오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 특별히 평생 해결되지 않던 어그러진 관계를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관계를 야곱이 어떻게 해결했을까? 오늘은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어그러진 관계의 문제 앞에서 야곱이 먼저 고개를 숙이고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터졌을 때 세상에서는 용서를 받은 사람이 이긴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는 용서를 구한 사람이 이긴 것이고, 세상에서는 이긴 사람을 승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져준 사람, 진 사람, 고개 숙인 사람을 승자라고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다가 참 재밌는 거를, 어렸을 때 우리가 누군가랑 싸우고 나서 감정이 상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나 너랑 말 안 해.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나서 네가 용서할 때까지 나 너랑 안 놀아. 이게 어린아이들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어린아이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부부 사이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부부 사이에서도 조금 싸움이 있고 툭툭탁거리고 문제가 생기면 말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먼저 여러분 화해의 제스처를 할 때까지 내가 움직이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를 보면서 아이고 어리다 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성인이 된 우리, 여러분 부부관계가 그렇게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말을 하지 않고 먼저 화해의 손길을,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야곱이 물론 야곱이 좀 잘못한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그러진 관계를 먼저 풀기 위하여 먼저 고개를 숙이고 화해의 손길을 내밀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먼저 용서를 구하고 먼저 머리를 숙이고 먼저 화해의 제스처를 구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먼저 용서를 구하고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그러니까 야곱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를 제가 생각했더니 3절 말씀 읽기 전에 31장과 32장 사이에 1절과 2절이 어떤 기록이 있냐면 참 뜬금없이 야곱이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게 뭐냐면 뜬금없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기록을 그 사이에 싹 기록하고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터졌을 때 내가 먼저 고개를 숙이고 화해의 손길을 내밀 수 있었던 힘과 비결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접촉사고, 교통사고가 났어요. 올해 벌써 2번째 교통사고야. 지난 토요일 날 교통사고가 났는데 좀 미묘한 접촉사고였어요. 그래서 좋게 해결하려고 저도 참 억울한 게 많은데 좋게 해결하려고 보니까 많이 안 긁혔더라고요. 그래서 좋게 해결하려고 내려가지고 그 뒷차에 딱 봤더니 이 뒷차에 있는 청년이 나이 많은 사람인데 나이 많지는 않고 한 40대 정도로 보여요. 이 사람이 우리 사고 났는데 차를 보니까 특별한 문제 없으니 좋게 해결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버릇없이 감정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부인은 허리를 잡고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나서 바로 보험 처리를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또 그런 거를 좀 잘 못 참거든요. 버릇없는 거, 감정적으로 하는 거, 이걸 제가 잘 못 참거든요. 그래서 지난 기도원에 올라가서 월화수 이 사건 처리를 하는 일들을 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보험사에다가 자기가 옳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끝까지 가자. 끝까지 가서 요즘 젊은 애들 하는 대로 얼마가 됐든 그놈도 금융치료를 받게 해야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 주간이 어떤 주간이었어요? 제가 뭐 하는 기간이었어요? 기도하는 기간이었어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는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네가 맨날 설교하는 것처럼 이기면 뭐하냐. 교회 안에서는 진 것이 이긴 거지. 너 꼭 그 어린애랑 싸워서 이겨야겠냐? 이런 생각을,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 같아서는 끝까지 가가지고 그놈에게 다만 얼마라도 금융치료를 좀 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움직이는. 그래서 보험회사 직원이 전화를 왔길래 선생님, 제가 목사인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해주세요 이러고 끊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고개를 숙이는 것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가능한 거고요. 내 생각과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는 사람들만이 가능한 것임을. 오늘 야곱도 여러분,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형 에서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 수 있었던 비결이 그 이전에 그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어그러진 관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손길을 내미시고 먼저 고개 숙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둘째, 어그러진 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야곱은 첫 번째 먼저 고개를 숙이고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형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하여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물을 택하니 라는 말씀과 21절에 보니까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늘 20절 하반절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그의 어그러진 관계의 나쁜 마음을 풀어주기 위하여 먼저 뭐를 보냈다고요? 예물을 보냈어요.
근데 14절과 15절에 나오는 예물의 양이 얼마예요? 이걸 다시 해보니까 여러분 540마리. 내가 누군가와 관계를 풀기 위하여 드리는 비용이 안 드려도 되는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관계의 회복이 이 재물 540마리보다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재물 540마리를 그에게 먼저 보내고 오늘 때를 나누어서 에서에게 보낼 때 몇 대로 나눴냐면 3대로 나누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하여 그의 감정을 풀어주기 위하여 3대로 나누었다는 것은 몇 번 노력했다는 거예요? 한 번 노력해서 안 받으면 그만둔 것이 아니라 한 번 하고 2번 하고 3번 하고 마지막에 자기가 그렇게 노력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노력을 그가 다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보통 대화나 관계는 급작스럽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좋아지잖아요. 지난 시간에 제가 접점을 만들라라는 설교를 한 것처럼 여러분,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람과 정말 대화다운 대화, 소통다운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먼저 예전에 우리가 평상시에 했던 페인 포인트, 이 남에게 상처 주는 말, 마음을 핥히는 이 페인 포인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슨 포인트? 그의 마음을 건드리는, 설교 다 잊어버렸네, 터치 포인트를, 그의 마음을 건드리는 일들을 여러 번 하고 난 이후에 겨우 대화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다면, 살 사람이라면, 안 볼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전제하에 안 볼 사람이고 안 살 사람이면 괜찮아,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네, 여러분, 남편이랑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면 최소한 반찬 가짓수라도 좀 늘리셔야죠. 아니, 늘리기가 어려우면 맨날 주는 그 반찬을 좀 바꾸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반찬만 차려주지 말고, 반찬 차려준 거로 나는 밥 차려주는 사람이야 그러지 말고, 밥 먹을 때 앞에 가서 이렇게 좀 앉아있거나 같이 먹는 노력을 좀 해야지요. 들어가라 그래도 그냥 괜찮아, 당신 먹을 때까지 있을게, 이게 내가 노력하고 있다라는 사인을 그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남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남자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자기가 하기가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사람이 지난주에 제가 이상한 걸 하나 봤는데, 보통의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밥을 차려주고 여보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맛있어? 라고 물어보면 보통 사람들, 남편들의 대꾸가 뭔지 아세요? 먹을만하네, 이렇게 대답을 한대요. 여러분, 그래서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맛있어. 여기서 조금 더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방법으로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말까지 해야 돼요? 맛있어. 당신 고생했네. 당신 고생했네. 그리고 더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고마워. 이 정도까지는 해줘야 다음에 더 맛있는 반찬이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내와의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터치 포인트, 그 사람의 오늘 본문 20절에 나오는 감정을 풀어주기 위하여, 모든 관계는 감정의 문제잖아요.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감정의 문제라고요. 감정의 문제를 풀기 위하여 아내가 남편의 반찬수 기본적인 거를 얘기하는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의 감정을 풀어주기 위하여 최소한 내가 일하고 나와서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아내가 원하는 나들이는 한번 가셔야지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커피를 못 마시더라도 난 커피 난 안 좋아해. 난 카페 가는 거 싫어. 나 운전하는 거 피곤해. 이게 아니라 최소한 그 아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운전을 해서 가서 나는 커피를 안 먹더라도 차 마시면 되잖아. 여러분, 요 정도 노력. 야곱은 540마리에 3번의 노력을 했어요. 이거는 단순하게 가까운 아내의 감정을 풀기 위하여 가까운 곳에 가서 나들이를 가서 차 마시는 정도를 넘어 진짜 칼질하는 거 이상의 수고와 노력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최소한 그 정도를 해야 사람의 마음, 터치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조금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선 야곱이 예물로 그의 감정을 풀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노력했던 것처럼, 여러분, 내가 조금 손해가 되고 피곤하고 돈이 들어가더라도 돈보다 남편이 중요하고 돈보다 아내가 중요하고 내 평안보다 아내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실제적인 노력을 좀 하시기를. 세 번째, 여러분, 야곱이 어그러진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했던 방법은 자신을 낮추는 거였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대화를 시도하는데 보통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쁜 말로 했어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주 에서, 야곱이 에서를 뭐라고 봐요? 형이라고, 원래는 형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야곱이 자기 형을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말이라도 이쁘잖아. 내 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4절뿐만 아니라 18절에 보니까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 똑같이 말하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18절 중반절 자기 주에게, 당신은 나의 주입니다. 주인입니다. 더 나아가 20절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말을 할 때 이쁜 말로, 겸손한 말로 여러분 대화를 풀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대화하고 소통하라잖아요. 근데 제가 제목을 정할 때 대화하고 소통하라라고 할까, 대화를 넘어 소통하라라고 할까를 고민했어요. 여러분, 왜 이런 고민을 했냐면 대화랑 소통은 전혀 달라요. 많은 사람들은 대화와 소통이 같은 것이라고 오해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대화는 말 그대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행위를 대화라 그러고, 소통은 대화를 넘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과정을 소통이라고 얘기해요. 영어로 대화는 conversation이고 소통은 communication이고, 대화는 귀에 하는 말이지만 소통은 가슴에 하는 말이고, 대화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지만 소통은 그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는 것, 이게 소통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로욜라 대학의 존 포웰 교수가 인간의 대화와 소통을 5단계로 나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대화인지 소통인지 한번 구분해 보시고, 내가 몇 단계의 대화와 소통을 하는지를 여러분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이 사람은 사람의 대화를 5단계로 나누었는데, 첫 번째는 상투적 대화. 일어났어? 이런 거 있죠. 학교 가? 숙제했니? 여러분, 이게 상투적인 대화. 근데 두 번째 단계는 정보를 교환하는 대화. 오늘 비 온다, 우산 가지고 와라. 이건 정보를 공유하는 대화, 정보를 교환하는 대화예요. 세 번째는 정보를 교환하는 대화를 넘어서서 여러분, 자기의 의견과 생각을 나누는 대화라는 거죠. 내 생각에는, 제 입장에서는요, 이런 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 간에, 아니면 부부 간에,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얘기할 때, 됐어! 네가 뭘 알아? 이건 뭐냐? 요렇게 반응하는 사람은 2단계의 대화까지밖에 안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상대방도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말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그거를 듣고 나서 반응하거나 뭐를 해야지 되는데, 네가 뭘 한다고 이러면서 자녀들이 얘기하는, 엄마 저는요 됐어, 아빠 저는요 됐어, 여보 나는 됐어, 네가 뭘 알아, 2단계의 대화만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단계의 대화는 의견과 생각을, 여러분 듣기 싫어도 맨날 제가 결혼하자마자 대릴사 위로 4년을 살았어요. 대릴사 위로 4년을 살았는데 우리 장모님이 전라도 분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혼자 사시다 보니까 얘기할 사람이 없으니까 맨날 제가 집에 들어오면 저를 잡고 2시간씩을 얘기를 해요. 아이고 정서방 왔는가, 오늘 말이요, 그러면서 뭐 비름뻑에 삐라는 것을 발랐는데, 근데 어머니가
전라도 사투리를 해서 제가 그 얘기를 반 이상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여러분, 자식들 입장에서 그 얘기를 2시간, 한 4년 가까이를, 예, 아이고, 그러셨어요, 어머니? 아이고.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 말하는 게 내 생각이랑 안 맞고, 배우자가 얘기하는 게 내 생각이랑 틀려도, 여러분, 일단은 들어는 주셔야죠. 됐어! 끊으시면 안 되잖아요. 이게 2단계의 대화에서 3단계의 대화까지 나아가셔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3단계의 대화를 넘어 4번째 단계의 대화는 감정과 마음을 나누는 대화예요. 너 오늘 왜 그래? 안색이 안 좋은데? 너 무슨 일 있어? 안부를 물어주고, 나한테 말해. 이게 마음을 나누는 대화. 이거를, 종교적으로는 혼의 대화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요 위에 한 가지 더 대화가 있죠. 그건 뭐냐? 영의 대화라는 것으로 그 사람의 인생의 문제와 정신세계와 그 사람의 아픔을 품으며 미래를 생각하며 하는 대화, 이게 영의 대화라는 거죠. 이 영의 대화에는 어떤 게 있어요? 그랬구나. 내가 몰랐어. 너 힘들었겠다. 아이고, 어떡한데? 내가 기도할게. 야,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지만 내가 기도할게. 이게 영의 대화를 하는 사람들의 사용하는 용례라는 거죠. 여러분, 존 포웰은 감정을 나누는 4단계 대화까지를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친구, 좋은 가족 있죠. 그러니까 저 집은 좋은 가족이야, 좋은 가정이야, 넌 정말 좋은 친구야는 4단계의 대화를 하는 사람이 좋은 친구고 좋은 가정이래요. 그러면 5단계의 대화를 하는 사람들을 이 존 포웰은 뭐라고 불렀을까요? 소울메이트. 그래서 여러분, 일생에 소울메이트는 몇 명 없잖아요. 그 사람의 인생을 생각하며 상황과 환경과 아니라 그 사람을 생각해주는 대화를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통은 소통할 소자에 통할 통자를 써서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한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소통. 그러니까 대화인데 막혀. 이건 대화지 소통이 아니에요. 소통은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한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 소통할 소자를 한자는 트일 소자라고도 써요. 불러요. 트일 소자로 써서 이 소통을 해석하면, 소통이라는 것은 막혀있던 것을 치워주고 통하게 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에 어그러진 문제나 막힌 문제를,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해서는 안 되고, 대화를 넘어선 소통까지 갔을 때 최소한 4단계의 대화까지는 가야, 4단계의 대화까지는 가야 그제서야 감정이 풀어지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4번째, 여러분, 야곱은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후에 먼저 고개를 숙이고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할 수 있는 모든 예물을 가져다가 그 사람의 마음을, 감정을 풀어주고,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뭘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기도했다. 여러분, 그 기도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응답이 올 때까지,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금요성령 예배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래야 않으실 수 없을 정도의 목소리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아니할 수 없을 정도의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바지끄댕이를 붙잡고, 하나님, 야곱이 그 옛날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보내지 아니하겠나이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무엇일까? 기도는 내 힘과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케 하는 통로이자 수단이에요. 내 힘과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케 하는 통로와 수단이 뭐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죠. 동양에는 진인사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진인사대천명. 진인사대천명이라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에 그 결과를 하늘에 맡긴다. 근데 이 야곱은 탁월했던 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후에
또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인지를 행하기 전에도 처음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끝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처음에는 잡아 죽이겠다고 얘기했던 형 에서의 마음을 풀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후 관계의 문을 열기 시작했고 그 끝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한 후에 그 끝도 하나님께 맡겼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고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신 후에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심으로 말미암아 평생 해결되지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수건의 문제가 풀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